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 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가 대강절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세상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1년 12달 365일이 대강절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늘 가져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 이미 임하신 주님, 앞으로도 함께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토록 생활고 날파 메시아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노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노엘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왕이신 예수님이 나셨고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가 목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동방박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다 잘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기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 찬양은 정말 가장 성탄에 어울리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들의 자도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또 앞으로 2000년이 더 지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지금 드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돕는 작은 이 두 가정 정말 작게 돕지만 이 가정 위에 이 작은 물질을 통해서 주님이 탄생하시는 기쁨의 소식,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 이 어렵고 힘든 두 가정 위에 특별히 그 자녀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케냐에 있는 오해진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사역하신 사역지 위에 현지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위에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이 잘 전달되어서 좋은 선교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우리 송집사님 잘 치료가 되고 잘 나아서 어제도 통화했는데 목사님 교회 너무 가고 싶어요. 네, 집사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더 건강해지시고 더 좋아지면 오세요.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 예배의 기쁨과 감동이 우리 송집사님 가정에도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천안에 있는 성도님 가정 또 우리 정익재 성도님 가정에도 주님의 이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신 예배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내 마음을 찌르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도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눠주시고 역사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함께 하시고 귀한 시간을 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을 지켜주시고 누리신 사랑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귀한 예배 시간을 삶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귀한 은혜 시간들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늘 주시고 귀한 시간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되기 때문에 아버지 저희들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고백하는 귀한 시간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가정도 주님 믿지 말아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두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나에 있는 선교사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기쁨의 소식이 아버지의 그 땅 가운데 전파되며 정말 사역 속에서도 기쁨의 열매를 맺어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교사님 가정 붙잡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집사님 같이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예배 감동이 우리 집사님에게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한 바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빨리 취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하에 있는 우리 최종원 가정도 성실 공부 가정도 하나님 이 사실 주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어 무엇을 하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 예배자로 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귀한 일을 주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넷째 주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이미 임재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회개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충만해지는 삶이 될 줄 믿고, 또 그 기쁨이 충만한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비록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 집사님 또 이렇게 다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더 좋아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를 너무 기억하고 오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나오지 못하는 이 시간 그 마음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 마음 가운데 비록 떨어져 있지만 이 예배의 감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도 이렇게 잘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기쁨이 우리 교회 위에, 집사님 위에, 가정 위에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 우리가 또 그 기쁨의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도 읽겠지만 지금 이 말씀은요, 목자들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목자 이야기죠. 자, 다음에 마태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토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와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두 번째 읽은 말씀은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목자의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테니까 오늘 이 말씀 읽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다.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초에 초 다 불 붙였죠. 네 번째 초에 불 붙였고 이제 가운데 하나 남은 흰 초는요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배 드릴 때 마저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강절의 초는 4개가 되고 마지막으로 성탄절 초까지 해서 총 5개의 초가 이렇게 불이 붙게 됩니다. 오늘 네 번째 초의 의미는요 바로 기쁨이다라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내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번 이 대강절에 W4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W는 바로 Y였어요. 왜 오셨을까? 두 번째는 What이었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인가? 세 번째 지난주가 바로 사랑을 할 겁니다 하면서 will이라고 하는 바로 미래 의지의 결단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나눴고요. 오늘 네 번째 이 W는 well,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는요 구원의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는 회개,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나로 인해서 평화를 펼칠 수 있는, 즉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평화, 화평이 넘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W4 네 가지의 W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W4를 가지고 제가 내년 또 다른 말씀과 함께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벌써 내년 대강절이 기대가 되는데요. 저만 기대가 되나요? 여러분 기대가 안 되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W4 W4개가 주는 참 귀한 의미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 나오죠.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마리아하고 요셉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동방박사와 목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두 인물 대강절 지나가면서 늘 언제나 단골로 나오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대강절의 인물은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노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준 천사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 지난해에도 이 6명을 가지고 대강절 설교를 쭉 나눴었는데 오늘도 이번 그 대강절에도 4명의 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같은 인물이죠. 같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다른 그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 늘 제가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들에게 절기설교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감사절, 늘 감사의 이야기, 똑같은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이번 감사절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대강절 4주 동안에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심지어 인물은 똑같아요. 그 인물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똑같은 인물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나누도록 하나님이 그때그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요 이 두 명의 인물을 통해 기쁨과 함께 연결해보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먼저 짧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쁨의 의미를 막 뒤져보면요 많은 또 여러 종류의 기쁨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러 의미 중에서 오늘은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누려보셨습니까? 저는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누렸던 대부분의 기쁨이 이렇게 위로와 격려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와 격려와 늘 언제나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기쁨을 주는 것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 기쁨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요, 세상과는 다른 영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해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딸이 아빠와의 이야기를 듣고 아빠는 초긍정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초긍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에게 충만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기쁨의 힘이 저로 하여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거, 돈 많으면 기쁘더라고요.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기뻐하는, 신나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부인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돈 많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쁨은요,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 떨어져 버리고 권력과 명예가 사라지고 나면은 절대로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나오는 이 인물들이 어떤 영적인 기쁨을 누렸을까?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등장인물은요, 목자입니다. 목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처음 시작할 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제 기억에 작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목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목자들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그런 목자는 최소 2명 이상이었다. 여러 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목자라고 하는 직업의 특성을 보면요, 그들은 추운 겨울 밤에 밖에서 띄엄띄엄 떨어져서 홀로 양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목자의 그 모습,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 그런 시간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아내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좀 조용한 산속의 집에 가서 우리 아내 이야기, 아무도 없는 무인도 같은 데 좀 혼자 가서 제 이야기, 거기서 그냥 책이나 보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하면서 한 달 정도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혼자 좀 있다가 오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한 번씩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여행을 한다라고 하면 혼자 여행하는 건 좀 싫더라고요. 혼자서 막 여행 다니는 건 싫고 누구랑 같이 가야 되고, 아내는, 남편은 귀찮아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내랑 여행 갈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무엇인가 혼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매일 반복되는 외로움 속에서 그들은요, 많이 지쳐갔을 것입니다. 계속 지쳐갔던 거예요. 주변에 동료 목자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것으로는요,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도 살아가는 이 시간, 혼자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족들이 있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외롭다는 얘기예요. 특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외로운 시간이에요. 고독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분명 기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외로운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성경 속에서 외로운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삭개오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부족함이 없는 부자였어요. 아까 제가 말한 돈이 많아서 행복할 수 있는 경우, 정말 부족함이 없는 부자였지만 그에게 유일하게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삭개오의 삶은요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이었을 텐데,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이 삭개오의 마음에 얼마나 또 많은 후회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직업의 특성상 또 자신의 잘못이기도 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세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들은 이야기 있죠. 로마의 개, 그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외로움은요 오롯이 자기 스스로가 견뎌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외로움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 마음에는요 이 외로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삭개오 마음속에는 후회도 있었을 거예요.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 들어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속에는 분명히 그렇게 후회하는 마음,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선한 양심으로 인해 찔리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삭개오 모습 보이지 않았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삭개오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보면 삭개오의 모습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말씀 속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삭개오 안에 가득 차 있는 내면의 기쁨, 충만하게 넘치는 내면의 기쁨을 세 가지로 연이어서 표현한 그런 말씀인데요, 복음서 안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기쁨을 표현한 그 내용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그렇게 기뻤던 삭개오가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을 다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로 갚을게요. 자기 스스로가 최고형을 자기에게 매긴 거예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완전히 변화된 인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요 이 말씀 보고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중요한 것이 이렇게 변한 삭개오가 세리를 계속 했을까 안 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물론 이렇게 변한 삭개오가 세리를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았겠다라고 생각도 해봤지만, 삭개오가 굳이 세리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 세리를 했어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기쁘잖아요. 변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누구죠? 세리 중에서도 세리인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세리장이 삭개오 밑에는 여러 명의 세리가 있는데, 변화된 세리장, 이 세리장이 변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밑에 있는 다른 세리들에게도 영향을 줬을 것 같다. 다른 세리들도 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다른 세리들까지 변했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 세금을 내야 되는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좋은 기회가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요 변화된 삭개오가 정말 올바른 세리의 모습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됐던 삭개오, 그는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시면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알게 되었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면서 이 예수님을 만난 그 목자들이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자신이 누리는 이 기쁨의 소식, 천사들로부터 들은 놀라운 기쁨의 소식, 이 소식을 전하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성경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구간에 가서 탄생하신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목자들이 과연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끝을 냈을까? 그들은 분명히 그 마구간을 떠나서 베들레헴 동네에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가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요.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라면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목자들은요,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목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외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외로운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죠. 교회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외로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기쁨의 소식,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볼 인물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러 학설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던 곳으로 지금 이란 지역이 바로 동방이다,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란은요, 우리가 그쪽 지역을 뭐라고 부릅니까? 중동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아랍인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한대요. 자기네들은 아랍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요 페르시아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아랍인하고는 좀 다른 페르시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란 지역, 바로 거기가 동방이라는 얘기예요. 그 동방에 있는 그 페르시아 지역은요, 페르시아 이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바벨론 시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그곳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포로에서 자기 나라로 귀환을 했는데, 그때도 그렇고 계속 남아있었던, 그 이전부터 유대 땅에서 벗어나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페르시아 지역에 많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페르시아 땅 안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것이고, 그 유대인 공동체에는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메시아 사상,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 예언이 있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바로 그 메시아의 예언, 그 메시아 사상을 연구하고 있었던 그런 박사였던 얘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먼 거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이고, 지금 이곳 예루살렘까지 와 있을 때 지치고 힘든, 피곤에 쪄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이르러서 헤롯을 만나게 됐는데, 헤롯 왕이 와서 새로 태어날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들은요 왕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이 허탈한 그런 모습이었을까. 그 허탈함은요 육신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많이 지쳐버립니다. 제가 케냐에서 귀국하고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시작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한 영혼을 좀 돌보는 그 일을 했었어요. 뭐 영혼을 돌본다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육신을 죽어가는 영혼을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려야 되는 그 일 가운데 제가 많이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한 달 동안 그리고 수술 이후에 2달 동안 3개월 동안 제가 다 내려놓고 그분을 간병까지 했었어요. 아내도 아이들도 다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간병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얘기, 또 간병인을 쓰기에 재정적으로 좀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니고 있던 직장까지도 내려놓고 3개월 동안 그분을 돌봐줬습니다.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저의 생활 자체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돌봐준 거예요. 다행히 이 사람이 육신이 이제 살아나고 건강이 회복되는 가운데 이 돌봄을 마치는 때쯤 돼가지고 참 놀랍게도요 저를 모함을 하면서 뭐 쉬운 말로 제 등에 칼을 꽂고 저와 이렇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일을 그렇게 당하게 됐을 때 제가 받은 충격이 상당히 컸죠. 이렇게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회의감이 막 들었어요. 근데 저도 저지만 제 아내가 겪었던 충격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충격이더라고요. 옆에서 다 봤잖아요. 남편이 어떻게 지금 3개월을 살아왔는지. 저렇게까지 희생하면서 목회했는데 내 남편이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나도 무섭다. 내가 아내로서 사모로서 계속 할 수 있을까? 저에게 있어서도 목회의 가장 큰 어떤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쓰러질 것 같은 허탈감이 제 안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허탈감이에요. 물론 저와는 차원 달랐겠지만 이 동방 박사 또한 그 헤로당 앞에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그것도 별을 따라와야 되니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따라왔던 것이고 낮에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 잠을 제대로 자는 거가 되겠어요. 이렇게 힘든 시간 몇 날 며칠을 한참 동안 걸어왔는데 왕이 없다라니. 분명히 우리는 왕이 태어나는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왕을 만날 수 없다니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왕궁에서 다시 나왔을 때 그들은 왕의 탄생별을 볼 수 있었고 그 별이 움직이는 대로 계속 따라가서 결국 베들레헴 마구간 위에 떠 있는 그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아마도 이 허탈감 뒤에 오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고난의 대명사다라고 할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떠올리면 누가? 그렇죠. 욥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욥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못지않은 또 하나의 고난을 겪은 사람 하면은 혹시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늘 다윗을 얘기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왕이 된 이후에 많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왕이 되고 난 다음은 왕이니까 영화를 누렸던 것이고, 왕이 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왕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을 만큼 큰 영광을 누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이후에도 너무나도 큰 고난의 시간을 겪어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늘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많은 신하들이나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겪어야 됐던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까지 도망갔던 이 다윗이요, 그곳에서 견디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들어간 굴이 바로 아둘람의 굴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둘람의 굴 사건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22장에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22장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가,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요, 아둘람의 굴로 피했고 거기에서 가족과 이 다윗을 따르는 400명과 함께 그 굴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모압으로 피하고 여기저기를 좀 전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갓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아둘람의 굴에서 지은 다윗의 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57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말씀 안에 보면 그 당시 다윗의 심정, 다윗의 상황을 엿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57장 말씀 안에서도 보면은 다윗은요, 힘든 상황을 토로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 그 힘든 고난 가운데 지었던 시의 대부분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쭉 다 합니다. 하나님 저 이래서 힘들어요. 하나님 이래서 힘들고,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어요? 어쩌셨어요? 막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역경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시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이 57장도 5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에는 그렇게 힘든 상황들을 다 토로하지만 후반부 넘어가면은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문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질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아둘람의 굴에서요. 그럼 이러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는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그 400여 명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됐던 것이고, 그 위로로 인해서 힘을 얻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추격과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지칠 대로 지쳐있던 다윗은요, 바로 이 아둘람의 굴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회복될 수 있었으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자신감의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것이고, 그는 그 힘과 능력,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사울 앞에 맞설 수 있게 된 것이고, 결국 다윗은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지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억울하고 고달픈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맞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지키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지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이 가득했을 때 천사들로부터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길로 돌아서 동방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동방박사들이 자신들이 받았던 기쁨을 지키는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도 자신의 기쁨을 끝까지 지키고 감직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힘들게 섬겼지만 모함으로 인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을 때,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포기하지 말자.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
이 목회의 길을 내가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마치 지친 다윗을 만져주듯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강절의 시간, 오실 예수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임하실 주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나에게 임재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의 역사를 내가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이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을 지킬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나눔을 통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누린 사람이에요. 지칠 대로 지쳤던 동방박사도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잘 간직하고 지켜냈더라는 얘기예요. 다윗도 그 기쁨을 고난 속에서 잘 지켰을 때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그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까지 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참 힘든 시간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반전의 역사가 제 삶 속에 참 많이 있었고 파란만장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포기하지 말자라고 내가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 기쁨을 잘 지키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의 이 목회를 계속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잘 나누고 그것을 잘 지키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대강절을 보내며 매일매일의 대강절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늘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요 외로움 속에서도, 지쳐 있을 때라도, 내가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라도,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이 시간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너는 내 것이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방황하고 있을 때,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 지쳐서 절망하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허탈감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탓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그 희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세상 속에 절망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음으로 나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우리의 방향을 다시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바꿔주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로 바꿔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잘 누리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주시고 기쁨을 지키고 살아가는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또 누리며 살아가는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을 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 우리에게 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역사 함께 하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말씀을 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지켜주시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내 힘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내 능력과 짧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힘들고 지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사단이 그런 나를 붙잡고 넘어뜨려서 나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기쁨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그 기쁨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뜻일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기쁨,
내게 임하는 기쁨, 내게 또 다시 임하실 기쁨, 우리가 그 기쁨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기쁨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힘들고 지쳤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서 세상 속에 뛰어나아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너무나도 기뻐서 내 모든 것을 다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지칠 대로 지쳐서 허탈감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잘 지키고 살았던 그런 동방박사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그런 다윗처럼 우리 또한 기쁨을 잘 누리고 잘 간직하고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곳에 잘 쓰임받게 해주시고 예수님 오신 기쁨의 소식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귀한 일 가운데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신 은혜, 마르지 않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실 주님을 간구하며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그 기쁨으로 인해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